오늘 설교 제목은 승리하는 신앙생활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기 위해서는 광야, 사막을 지나야 돼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이 영적 전쟁터였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민족과 아말렉 민족의 전쟁이죠. 사람 간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는 이 전쟁이 영적 전쟁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부관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맡깁니다.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했죠. 자, 이 전쟁에서 승리한 걸 보면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 영적 전쟁의 무기는 기도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도 생활입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해요. 왜 기도를 안 합니까?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한다고 야, 그 시간에 공부해라. 뭐 기도한다고 이래야 먹을 것이 나오지. 뭐 그런 말 종종 있어요. 자, 공부하면 성적이 나오죠. 일하면 일에 성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그런 성과가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믿음,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잖아요. 자, 모세가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모세도요. 여호수아와 군대들이 전쟁터에 나가 싸우라고 보낸 거예요. 그냥 온 백성한테 기도를 선포하고 기도만 한 게 아닙니다. 너희는 가서 싸워라. 그런데 모세는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아말렉을 붙들고 있는 암흑의 세력을,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작전을 잘 설립하도록, 그리고 우리 군사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여호수아에게는, 모세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기도하면 아말렉을 후원하고 있는 저 악한 세력이 물러간다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올라가서 산꼭대기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하는 믿음이 있으면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내 형편과 사정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하는 믿음이 있으면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와야 기도가 되잖아요. 자, 예수님,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 봅니다. 요한복음 11장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깊은 병에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연락이 왔어요. 오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나사로 집에 신방 갑니다. 가보니까 이미 나사로가 죽었어요. 장례식이 끝났어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과 우리의 무덤은 달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동굴을 팝니다. 그리고 그 동굴 속에 시신을 안치해요. 그 동굴의 입구를 돌로 막아요. 예수님이 돌을 치우래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누나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벌써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 하시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어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래서 이제 동굴 무덤의 입구에 돌을 치웠잖아요. 예수님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내 말에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사로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요,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온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죽은 자도 살아난다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런 얘기해요. 그건요, 하나님 아들이니까 가능한 얘기예요.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기도합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뭔 이름으로, 뭔 권세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병든 자가 치료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구별하여 기도합니다. 자, 우리 초등학교 어린이가 학교 가요. 9시까지 학교 갑니다. 교실에서 공부합니다. 이 어린이는요, 공부하는데 장소와 시간이 구별되었어요. 학교에서 공부해요. 9시까지 가야 돼요. 자, 공장에서 일합니다. 아침 8시까지 공장에 출근해서 일합니다. 이분은요, 시간과 장소가 구별돼서 일을 합니다. 공장, 장소는 공장이고요. 시간은 8시까지예요. 이렇게 시간과 장소가 구별돼서 일을 해요. 그러면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의 장소와 기도의 시간이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와의 시간과 장소가 구별돼야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돼, 날 새요, 시간이 흘러요. 그러다가 흐지부지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나는 언제 기도한다, 어느 장소도 기도한다. 이게 돼야 기도가 시작하는 거죠. 모세는요, 여호수아한테 전쟁터에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모세는요,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잖아요. 장소는 어디예요? 산꼭대기입니다. 전쟁터가 보이는 산꼭대기에 가서 기도합니다. 기도 시간 언제예요? 전쟁이
시작할 때부터 전쟁이 끝날 때까지 모세 기도 시간이에요. 이렇게 기도의 시간과 장소가 구별될 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별된 기도는 새벽 기도죠. 새벽 5시 성전에 오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습니다. 구별된 거예요. 내가 새벽 기도 안 돼요? 그러면 아침 기도해야 되죠. 아침에 눈을 떴어요? 그러면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세수합니다. 그리고 거실에 찬양을 틀어놓고 찬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분은 기도가 구별됐죠. 왜? 기도 장소는 거실이고 기도 시간은 아침에 눈 뜨면 시작하는 거예요. 식당을 해요? 그러면 오전에 출근합니다. 출근해서 식당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식당을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새 힘을 주세요. 많은 손님들 보내주세요. 맛있는 음식 대접하게 해주세요. 물질의 축복을 받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번은요 구별됐잖아요. 기도 장소는요 식당이고 시간은요 문 열기 전이에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 무시로 성난에서 기도해야 된다. 때마다 일마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요. 근데요 우리가요 시간과 장소가 구별된 기도가 될 때 쉬지 않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구별된 기도가 무너졌는데 언제 시시때때로 기도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구별돼야 돼요. 그때 우리는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 보세요. 자,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이 풍랑 만난 제자들을 구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하루 일정을 마쳤습니다. 일과를 마쳤습니다. 제자들한테 먼저 가래요.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래요. 그리고 예수님은 따로 남았어요. 예수님이 남아서 뭐 하십니까? 예수님이 남아서 하신 일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따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기도 시간과 장소가 구별된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장소는 어디예요? 산이에요. 예수님의 기도 시간은 언제예요? 하루 일과가 끝난 다음에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요 예수님의 기도가 깊어져서 새벽 3시까지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산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먼저 떠난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벌써 도착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풍랑을 만나서 밤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전진하지 못하고 그냥 뒤뚱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리를 빙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새벽 3시쯤에 풍랑 많은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어떻게 찾아와요? 그냥 물을 밟고 걸어서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이 모습 보고 제자들이 막 유령이다 하고 막 기함하려고 그래.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이 배 딱 타니까 풍랑이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신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잖아요. 자, 우리가 예수님처럼 호수를 걸어서 건널 수는 없죠.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풍랑이 잔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풍랑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풍랑 만나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기도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하면 풍랑 만난 사람들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도와줄 수 있습니다. 풍랑을 잠잠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구별된 기도예요. 오늘부터 시작해야 돼요. 장소,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구별하여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부지런히 기도합니다. 공부를 하는데 부지런히 공부해요. 그러면 성적이 올라가죠. 근데 게을러요. 그러면요 성적이 뒤처지죠. 일을 하는데 부지런히 일을 해요. 성과가 나오죠. 근데 일하는데 게을러져요. 그러면 실수가 생기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지런히 열정적으로 기도해요. 그러면 응답이 많죠. 근데 기도가 게을러집니다. 기도가 게을러져요. 그러면 믿음 약해집니다.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기도해야 돼요. 자,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잖아요. 산 밑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모세가 두 손 들고 기도하잖아요. 열정적으로 기도하잖아요. 부지런히 기도하잖아요. 그때는요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서 이겨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피곤해요. 힘들어요. 기도가 약해져요. 게을러져요. 그러면 뭐냐?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밀려요. 이 모습 보고 어떻게 모세가 그냥 있을 수 있겠어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왜?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칼에 찔려 죽는 사람도 생기고 칼에 맞아 피 흘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터에서 모세가 부지런히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요즘 이렇게 일이 자꾸 꼬이지. 사람들이 나한테 너 왜 그렇게 경직됐어?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요 괜히 마음이 불안해요. 그러면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기도 생활에 게을러지고 있지 아니한가? 우리가 모세가 열정적으로 부지런히 기도할 때는요 전쟁에 승리하잖아요. 근데 게을러지면, 기도가 약해지면 밀려요. 그런 것처럼요 내가 깨어서 열정적으로 부지런히 기도할 때는요 모든 것이 선명해요. 근데 내가 기도가 게을러지면요 먹구름이 몰려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먹구름이 물려와요. 그래서 불안하고요, 예전 같지 않고요, 자꾸만 꼬이고요, 그러는 거예요. 영적 승리, 영적 전쟁의 승리의 도구가 기도인데 이 기도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내가 밀리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 보세요. 마가복음 1장입니다. 예수님의 전도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요. 근데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가지고 펄펄 끓어요. 코로나 걸리면 열이 오른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요 안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그랬더니 열이 떠나가고 장모님이 나섰어요.
소문이 동네 바닥에 퍼지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베드로의 집에 왔는 모양이에요. 그 속에 각색 병든 자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사역하십니다. 많은 병을 고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었어요. 그날 밤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서 주무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새벽같이 일어나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부지런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기도하는 분이. 동네에서 어느 집이 부지런한가? 그거는 새벽같이 굴뚝에서 연기 나오는 집이 부지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지런해야 되잖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기도에 부지런해야 돼. 기도에 부지런해야 돼.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는데 열정적으로 힘을 다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전쟁터에서 군사들이 칼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영적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부모님이 어떻게 한가하게 연속극만 보고 있을 수 있겠어요? 기도해야지. 저도 우리 딸들이 백신을 맞았는데 머리가 아프고 구역질이 난다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겠다. 또 우리 집사님 자녀가 어렵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또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겠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던 호세아 목사님 있잖아요. 그 호세아 목사님 교회가 오늘 장로 선임 투표를 해요. 하나님 임재하셔야 됩니다. 교인들을 주님의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화목하게 마무리돼야 됩니다. 그래 우리 호세아 목사님 이번 위기를, 이번 기회를 잘 넘기면 목회가 평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저녁에 그래 가서 도장이라도 찍고 와야지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도가 안 되는 건 뭐예요?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 전쟁터에 살면서 기도를 안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기도를 안 했냐? 내가 영적으로 잠들었다는 거예요. 깨어나서 부지런히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요 새벽에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제 아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 동네 사람들 또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다른 마을로도 가야 된다. 다른 마을에 가서 내가 전도하여야 하리라. 다른 마을에 가서도 천국 이야기를 해야 되고 다른 마을에 가서도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영적 전쟁이잖아요. 왜?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건 뭐예요? 마귀에게 붙들려 있다, 마귀의 영향권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마귀를 물리쳐야 그 사람을 데려올 수 있잖아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전도 나가시는 거예요.
기도가 깨어있는 교회, 기도에 불이 붙은 교회에 주님께서 새신자를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위기죠. 예배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코로나 때문에 주저앉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부지런히 기도해야 교회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부흥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전도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옥곡교회는 새벽 기도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 서판산 장로님 허윤예 권사님 계셔요. 근데 그 허윤예 권사님은 전에 병원에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오래 살아야 3개월 산다,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 들은 지가 제 기억으로는 한 10년쯤 되는 것 같아요. 이 두 분은요, 믿음으로 기도해요. 살고 죽는 건 하나님께 있다. 여전히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구별하여 기도해요. 구별했잖아요. 새벽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요, 부지런히 기도해요. 오토바이 타고 와서 새벽 기도 와서 기도하거든요. 그 보면은 막 비가 오는 날은요, 두 분이 우비를 입고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기도해요. 눈이 많이 오면 오토바이를 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화를 신고 걸어와서 기도해요. 그렇게 부지런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은 기도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 새벽마다 맛보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먹는 것도 뭐 많이 안 드신대요. 근데 새벽에 기도하고 일도 하시고 하나님이 힘 주셔가지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정 여러분, 이 영적 전쟁, 이 영적 전쟁에 무기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게 기도예요. 기도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도, 첫 번째가 뭐예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하는 믿음이 있다면 기도는 되는 거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구별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 시간과 기도 장소를 구별해야 돼요. 그래야 그 시간에는요, 만사를 제쳐놓고 그 장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시간에 시시때때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부지런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하지 않으면요, 기도의 줄을 놓쳐요. 기도의 줄을 놓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그런데 자꾸만 게을러져요. 좀 더 찾아, 좀 더 졸자. 그러면 가난이 도둑까지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가요, 기도의 줄을 놓치고요, 잠들기 시작하면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 내 인생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풍랑 만난 제자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별하고
구별하여 기도하고 부지런히 기도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